자, 오늘은 다니엘의 인생 수업, 다니엘의 인생 수업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위기입니다. 뭐라고요? 위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진단해 보면 여러 위기적 현상들이 이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요. 정치적인 위기, 요즘에 또 세대 간의 위기, 또 젠더의 위기가 있죠. 또 요즘 국제 질서의 위기가 있고요. 거기에서 비롯되는 전쟁의 위기, 또 심지어 환경과 기후의 위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이 위기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 다니엘이 나오죠. 역시 그 다니엘도 혼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왕 한 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바로 그 여호야김 왕 때요,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속국은 언제부터 됐다?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속국이 돼요.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요, 왕도 바벨론이 뽑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필요할 때마다 백성들을 강제로 이송해 가게 됩니다. 무려 3차례에 걸쳐서 강제 이송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1차에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과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 자, 오늘 본문 4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포로민들 중에서요, 왕의 종이 될 만한 사람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생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자, 오늘 저는요,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감동과 영감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자, 첫째로 다니엘은요, 기존의 관점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관점을 바꾸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을 바꾸고요, 조금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정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잖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요, 다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의 심정이고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울었다는 이 말을요, 우리가 원어적인 뉘앙스로 보면 그냥 눈물 조금 흘린 게 아니거든요. 이건 통곡하고 애곡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백성들은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탄식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고요. 체념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고요. 소리 높여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었죠. 다니엘도 당연히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이방 나라로 끌려와서 종이 됐잖아요. 왜 상실감이 없었겠습니까? 한동안 다니엘은 역시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 충격이 대단히 컸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다니엘은 그런 좌절과 절망감에만 빠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만 붙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은 비관적이었지만 그런 비관적인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니엘은요, 관점을 바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관점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와 계절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때는 times고요. 계절은 seas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imes는요, 단순히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각각의 시대들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들이 엮어지면 뭐가 되는 것이죠?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은 뭘까요? 시즌스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사계절, 어떤 계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적기 때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이? 우리 주님께서는 왕들을 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며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요, 이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와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느끼질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고 있었죠. 잘 믿었죠.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고난, 이 환난을 만나고 나서요, 비로소 저 2장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의 조국이었던 남유다가 망한 것도 그렇고, 또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방인의 종이 된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누구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원하던 것이든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요,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관점이 바뀌니까요,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생각과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니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세팅인데 뭐가 달라져요? 생각과 느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을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곳으로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지옥 뗄감쯤으로 생각했거든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가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니까요, 이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보이냐면 더 큰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을 예전에는 가장 추악하고 포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만 봤습니다. 근데 관점이 바뀌니까요, 이젠 이 바벨론이 세상의 다양한 학문과 지혜들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세팅이었는데 관점이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생각과 느낌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무엇을 통해서 바라봤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바라봤다는. 그러다 보니 긍정적인 시각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강변에 앉아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저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관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3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사람이 돼요. 탁월한 사람으로 변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다니엘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다니엘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그럼 여기 보니까 몇 배로 성장하게 됩니까? 10배로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궁에서 몇 년 훈련을 받았죠? 3년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몇 배씩 성장하게 된 거예요? 3.3배씩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면 이렇게 삶의 지평을 넓힐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나라가 망하는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라보니까요, 그 사건마저도 자기를 성장시키고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되고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도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과 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나는 상황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뭔가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안 좋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지금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 환경과 여건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역사와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요, 이 세상과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운행 속엔 여러분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둘째로 다니엘은요,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그 독실한 신앙을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이냐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기의 몸을 잘 가꾸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죠? 왕의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왕의 종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은요, 몸에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질병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건강하고 몸 관리가 잘 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니엘도 자기 몸을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훈련생이었지만 몸을 잘 관리하라고 영양이 많았던 왕의 음식이 제공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왕의 음식 가운데는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가령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결단하게 돼요. 왕의 음식이 주어졌지만, 산의 진미가 주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거부하고 오직 물과 채소로만 음식을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도요, 자기의 그 순수한 신앙을 잘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다니엘은 오직 신앙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신앙심, 자기의 그 독실한 신앙심, 어떤 그 교리적인 신앙심. 여러분, 이 교리가 영어로 뭐냐면 도그마거든요. 도그마. 이 도그마라고 하는 뜻은요, 교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어요. 뭐냐면 폐쇄적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폐쇄적인. 왜냐하면 그 교리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픈이 안 되고 폐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자기의 어떤 독실한 신앙심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의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력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됐죠. 자,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름이 강제로 개명이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왕궁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뭘 의미할까요? 이게 이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사용했던 유다식 이름을 버리고 당연히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이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이름이 무엇이죠?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벨드사살 뜻이 뭘까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뜻이 뭐냐면 벨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 벨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벨이 누굴까? 이 벨은 바벨론의 신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벨신에게 속한 자, 이 이름의 뜻이 벨드사살이에요. 그럼 다니엘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이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던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굉장히 특심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다니엘이요, 이 이름만큼은 거부하지 않아요. 이 이름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럼 왜 다니엘은 그 이름을 그대로 수용했던 걸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때 바로 그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소통할 때 그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 중심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다니엘은 이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데 벨드사사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더 뒤에 가면 다니엘이 더 높은 고위공직에 오르게 되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연히 어떤 이름을 썼을까요? 유다식 이름을 썼을까요? 말이 안 되죠. 바벨론 총리가 어떻게 유다식 이름을 써요? 당연히 바벨론식 이름을 썼을 겁니다. 그게 그 사회의 관례였기 때문이죠.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거는 지금 자기가 어떤 이름을 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게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은요, 자기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 2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모든 왕들의 주제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왜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거의 우상숭배에 가까운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거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장면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은 모든 백성은 반드시 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르시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아멘. 여기 보니까 왕이 법령을 공포하잖아요. 근데 그 법령의 내용이 되게 의미심장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공포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런 법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왕이 이런 법령을 만든 이유는요,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밥으로 죽었어야 되는데요, 멀쩡하게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요, 비록 비관적인 상황이고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또 우상숭배와 맞먹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너무나도 놀라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과 맞닿아 있는 통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살 수 있게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바벨론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지가 됐고요, 사명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중요한 지혜이면서 동시에
매우 예민한 지혜입니다. 왜 예민한 지혜냐면 우리가 그 시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과연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얼마나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지 그 균형을 잡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 지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지점은요,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요, 맥락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각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민한 지혜예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그 지혜를 기도를 통해 찾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일관된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도 그런 지혜를 발견해서 신앙의 순수성도 지키며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이고요. 다니엘처럼 사용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많은 열매와 축복과 능력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시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